성도님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식주 문제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민생의 문제 중요하죠. 그래서 물질의 문제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중요하죠. 몸이 아프면,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건강이 너무 중요하죠. 가정이 중요하죠. 가정이 정말 중요하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겠죠. 자녀들의 문제 중요하고. 그 외에도 중요한 문제 너무 많겠죠. 지금 열거한 이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그 문제를 또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가정의 문제, 기타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되어도, 다 갖추고 있어도 성도님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진정한 해결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이 문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진정한 해결이 돼요. 진정한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죠? 25절이에요. 25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시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회개의 문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진리를 아는 문제, 그리고 26절 그들로 깨어나는 문제,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문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문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며 사는 이 문제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성도님들. 나도 똑같이 문제인식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한마디로 무슨 문제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문제죠. 이게 다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변화되는 문제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환경이 변화되고 내 육체의 문제가 변화된다고 해서 그건 진정한 해결이 아니거든요, 성도님들. 자, 그래서 이 말씀 몇 주 전에 했는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니까. 똑같이 설교는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첨가되고 보충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완전 리바이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레슨 한 번 받는다고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은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을 통해서 습득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말씀 듣는다고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 몇 주 전에 들었다고 해서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다 됐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평생 우리가 달려갈 부분이니까 오늘도 이 말씀 정말 이게 나한테 중요하구나, 내 인식의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붙들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타 다른 문제까지도 성령께서 해결시켜 주실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죠? 25절에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사? 회개함을 주사. 왜 회개함일까요? 회개함이 성도님들, 인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기 없는 주제인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정말로 많이 다루시고 강조하십니다. 진짜 주의 종 선지자들은 회개 메시지를 전했어요. 왜 회개함이 중요하죠? 이게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오늘 첫 번째 지금 거론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회개함이에요. 축복부터 말하지 않아요. 회개함부터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이 회개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성도님들, 내 인생은요
회개 전후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점이기 때문에 회개함이 중요하고, 회개함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성도님들? 어떤 중요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죠? 천국 가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 가요. 지옥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회개는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원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땅의 삶은 짧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찰나와 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형수의 만찬과 같다. 사형수의 만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돼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돼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만 복을 줘요. 자녀들만 편애하십니다. 자녀들한테만 공평해요. 자녀들한테만 아빠 찬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되고 되리라. 이 관계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개는 성도님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진정한 회개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진정한 회개는 위대한 전환이다. 전환하는 거예요. 네.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이거예요. 그냥 막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성령님 없이 내 방식대로 살았어요. 내 방식,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내 방식대로 살았던 삶을 버리고 졸업하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주도하는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선택과 결정, 이게 전환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 살겠다. 이제는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며 살겠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다시. 인간의 문제가 뭐죠?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개고생하죠. 왜 개고생합니까?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요. 그 집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떠나니까 방탕하게 살아요. 아버지가 주신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온갖 향락과 쾌락의 삶을 살아서 다 탕진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돼지가 먹는 열매로 먹으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뭐죠? 떠나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떠나 있는,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인생의 승리예요. 회개가 내 인생의 승리예요. 자,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성도님들? 야구 장면이죠. 야구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여기에 들어와야 되죠. 이걸 자꾸 밟으려고 하죠. 이걸 홈 플레이트, 홈이에요. 집. 집에 많이 들어올수록 이기는 경기가 야구잖아요. 집에 못 들어오도록 막는 거예요. 상대 선수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들어오는 것, 이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회개는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성도님들, 이 회개는요, 저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에게 회개함을, 그들에게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알아요. 근데 회개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회개가 안 돼요. 마음은 그대로예요. 해결이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서 깨닫죠. 야, 회개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교회에서 회개하라, 목사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게 기분 나빠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복된 걸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를 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인간은 절대로 회개 안 하거든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굽히지 않아요. 인간이 그래요. 바로 보세요. 출애굽기 바로가 회개합니까? 절대로. 나라가 망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초토화됐어요. 아니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백기 들고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회개를 안 해. 무슨 말이에요? 회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야 돼. 마음을.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 살아왔구나. 이게 진짜 문제였구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몰라요. 인간들의 문제는 뭡니까? 정말 문제 있는 인간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까?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문제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내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죠?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 난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지키며 살고 있는데 괜찮은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항변하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거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고 역사해야 내가 죄인이고,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어떤 인간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걸 동의합니까?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대화해 보세요. 당신 죄인이에요. 그거 수긍합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 삶이 잘못됐구나. 지난 세월들 성령님 없이 난 살았구나. 그냥 교회만 다녔구나. 제가 청년 때 은혜 받고 회개한 게 그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만 다녔구나.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없이 나는 그냥 교회만 다녔구나. 이게 제 가장 가슴 아픈 회개의 죄목이었어요. 교회만 다녔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내 삶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이것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지. 억지로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제가 교인 한 명 붙잡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씩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옳은 소리 한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그에게 간섭하고 개입하고 마음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진짜 내가 죄인이, 나는 성령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철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제가 아는 어떤 교인들이 진짜 막 은혜 받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구나. 이게 기적과 같은 문제구나. 기적과 같은. 말씀 몇 편 은혜롭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 성도님들, 인간이 망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잘못을 많이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많이 범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이 망하는 이유? 일단 이거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리니. 자,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입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입맞추라. 마치 미녀와 야수 그 이야기처럼 저주에 걸린 야수가 미녀랑 입을 맞췄을 때 저주가 풀려서 원상태로 복구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저주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님께 입 맞춰라.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래요. 하나님 급해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도 안 급하죠. 속 터지죠, 하나님. 부모는 급해요. 부모는 너무 급한데 자식들은 태평천하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인간들은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서 망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이거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죄를 많이 범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왜 망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니까, 네?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줘요, 우리에게. 냉정한 분이 아니에요. 막 원칙적으로 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기회를 줘요.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냐. 이게 요한계시록은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뒷부분은 좀 어렵지만 앞에는 어렵지 않아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7교회한테 한마디는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딱 한 가지 요구예요. 회개하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기회. 지금 내가 살아가고 내가 호흡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살게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기회. 역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골든타임에 골든타임. 성도님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인간들은 뭡니까?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절대로 회개를 안 합니다. 성도님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예요? 갑자기 퀴즈, 느닷없이 퀴즈. 네? 기네스북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여기에만 기록돼 있어요. 여기.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힌트 4글자. 우와, 성도님들 장난 아니야. 왜 이렇게 성경 지식들이 좋으세요? 자, 이 사람 몇 년 살았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이거 믿습니까? 이거 실화예요? 969년을 살아? 이 말이 돼요? 그때는 지금랑 달라요. 생태계가 달라요.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점 이 수명이 짧아집니다. 왜 무드셀라, 이름이 무드셀라인데 왜 969년을 살게 하신 줄 아십니까? 장수의 복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드셀라인데, 자, 기억하세요?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해주세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메시지예요.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서로 붙고 들으면서 뭘 인식하라는 거예요? 심판, 심판, 심판. 무슨 심판일까요? 노아의 홍수 대심판. 지금도 태풍 오면 난리 나잖아요. 40일 동안 하늘에서 쏟아 부었어요, 성도님들. 지구가 초토화됐어요. 생태계가 다 파괴됐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969년 동안 인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노아랑 그 식구 외에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거든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이 진담을 인간들은 어떻게 여기느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무슨 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유명한.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회개할 기회, 살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롯의 사이들의 반응 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이 진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간들은 다 농담으로 여겨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내 삶의 복된 출발점, 성령님이 아무쪼록 우리에게 회개함을 주셨어요. 이 복된 마음, 이 복된 선물, 회개함을 주셔서 내 인생이 전환되고 대역전이 되고 불행이 끝나가고 행복이 시작되어져가는 그 위대한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천국의 지금 풍경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최고의 경사는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내가 회개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저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회개하면 우리 가정에도 경사예요. 우리 교회에도 경사예요. 회개함의 복을 꼭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회개함이 변화의 출발점이고, 인간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해주세요. 진리를 알아야 변화된다. 자, 25절.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주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회개하면 진리를 알게 하세요. 돌아오면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진리를 알게,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됐을 때 서서히 내 생각과 내 삶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참 많이 다루셨고, 내 삶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 진리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스펙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있어도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지혜롭게 사느냐 미련하게 사느냐. 성도님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세상의 이치, 세상의 도리라고 정의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바로 주님 자신이에요.
성령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성령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성령님, 주님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요. 성도님들 앞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영생.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어? 누가 천국 갔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뭡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믿는 정도로만 말씀하지 않죠. 주님을 아는 자. 그래서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또 읽어요. 성도님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맨날 교회 예배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목적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왜 알아야 됩니까? 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주님을 알아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이 바닥이 그래요. 원리가 그래요.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미스테리예요. 이 세상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들. 네? 하나님을 알아야, 주님을 알아야 나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다니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머뭇머뭇거릴걸요?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왜 살고 있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삶의 목적도 모르고 정말로 다 죽으라고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덧 나이가 돼서 세상에서 은퇴할 나이가 되면 이런 회의감도 와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지? 이러한 어떤 회의감이 다 인간들한테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야, 가치를 알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을 아는 거예요. 기쁨을 아는 거예요. 평강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 즉시 무엇을 경험합니까?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평강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강이고 그분 자체예요. 그분이 주시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행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만나면 마음에 드는 느낌이 뭐냐면 행복하다, 좋다, 만족스럽다, 이런 감정과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면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말씀을 아무리 공부해도 몰라요. 주님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요. 주님을 알아야 마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알게 되면 마귀의 역사도 내가 감을 잡아요.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성령님 만나지 못하게 하죠. 네. 주님을 알아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네. 주님을 만나야 내 삶에 그 만남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론과 책을 이렇게 공부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런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도님?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성령님만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성도님들.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그분이 알게 해 주셔야 아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이론과 배움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게 됩니까? 만나서, 성령님의 은혜로 만나서 내가 경험하고 맛봐서,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게 된다, 이게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야다예요. 야다는 뭐냐면 남자랑 여자랑 서로 육체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경험, 그 정도로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재명 대통령 다 알죠? 알아요, 몰라요?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진짜 아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거죠. TV에서 뉴스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정보로 아는 거지. 진짜 개인적으로 아냐고요. 진짜 아는 건 뭐예요? 그분은 그 사람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같이 지내봐야 아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접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나 주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막 사모해서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막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은 그 약속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시고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자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진리를 이렇게 알게 되면, 자 보세요, 성도님들. 자,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로 넘어갑니다.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 다음에 해결된 문제가 나오죠. 그들로 어떻게 해요? 깨어. 같이 해주세요. 진리를 알게 되면 깨어난다. 깨어나요.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깨어납니다. 뭐가 깨어나? 내 영이 깨어나요. 깨어난다는 건 뭐죠? 마치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 내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내 생각과 내 의식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기적이에요. 이것도 기적.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깨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죽어 있고 잠들어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죠. 영이 죽어 있고 다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그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요. 또 영이 깨어나면 아, 내가 지난 시절, 지난 날 죽어 있었구나, 잠든 상태로 있었구나, 이걸 또 알게 돼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영이 깨어나잖아요. 영이 깨어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영이 깨어나면 그 사람은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계속 말씀하셨죠. 네,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뭐냐? 내 생각이 살아 있는 거예요. 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잠들어, 영이 잠들어 있고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은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둔감해요. 둔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도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둔감하니까 영적으로. 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막 보여주시는데도 내가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둔감하니까.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둔감해지면 그 상태가 점점점 안 좋아지면 무감각하게 돼요. 무감각.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방탕하게 살아. 이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잠들고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요새 살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 성도들이 사는데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건 뭔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감각이 안 좋은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에 말하죠. 성도들은 성령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영적인 상태도 생각하고,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교회만 다녀. 교회만 다니고 아무 생각이 없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다니까요. 영이 깨어나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생각을 해야 되어야 성도님들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 그 성도님들,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정신 집중한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죠. 깨어 있어야지 집중한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잠들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 자,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랬을 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안타깝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잠들어 있는 거.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제일 질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기도를 안 하면 잠듭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요. 슬픔을 이기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자꾸 들어요. 마귀한테 시험 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늘 여기 그들로 깨어, 이건 뭐냐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해결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기도하면 해결돼요. 네. 기도하는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취약해져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딱 원하는 한 가지, 이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요, 성도님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이렇게만 살면 돼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것만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살면 돼요. 주님 앞에 딱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잠든다니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 뭔가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성도님 이렇게 깨어나잖아요. 깨어나면 같이 해주세요. 깨어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깨어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요. 자,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성도님,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마귀의 올무에서 점점 벗어나요. 벗어날 때 내 삶에 복이 있는 거잖아요, 성도님들. 기도하면 성도님들 마귀의 실체를 알게 돼요. 마귀의 역사를 내가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고 깨어나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 마귀의 역사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한테 그게 유익입니까, 성도님들?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아, 내 인생이 불행하고, 내 인생에 고통이 있고, 내 인생에 실패가 있고, 잘못이 있고, 아픔과 흑역사의 원인은 이거였구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깨어나면.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뒤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니까요. 네.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혀 원인을 모르고 그냥 힘겨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알게 되고 깨어나니까 아, 이제 아는 거예요. 정리가 돼요.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걸 깨어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아,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었구나. 네? 이게 가장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문제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세상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죠.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니까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인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3자, 제3세력,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흥망생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반드시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이, 성령님만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마귀의 올무에 딱 잡혀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마귀는 목표가 뭐냐면 성령님 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없이 마유에이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죠, 성도님들. 그건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감옥에 갇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령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성령님과 함께 살았던 삶의 결과와 성령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 결과가 어떤 결과냐고요. 그래서 행복했던가요? 그래서 뭔가 잘 풀렸던가요? 그래서 뭔가 형통하고 좋았던가요? 결과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성령님과 멀어지게 하고 성령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고장나게 만들어서 성령님과 소통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딱 안 되면 다 올스톱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정욕대로 살게, 정욕대로. 인간이 육체의 정욕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인간이 육체의 쾌감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그 정욕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그래서 그 자신의 정욕의 종노릇하며 살면서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평생. 어떤 육체에 정욕된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습성이 돼요. 습성이 되면 체질화가 됩니다. 체질화가 되면 생활 자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 프레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을 다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반드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도님들. 이 세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보세요. 마귀한테 사로잡힌 자의 모습을 보세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 인간의 교육으로도 안 되고 무슨 여기다 발목에다가 무슨 전자 팔찌를 걷다가 묶어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아무도 그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를 고칠 수도 없고 그를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그러니까 교회에 가지 않죠. 그냥 무덤 죽어있는 자니까 소리 지르면 무슨 소리를 지르겠어요. 막 감사해요. 막 행복해 이런 소리 나오겠어요? 맨날 죽는다 소리 나오죠. 절망과 불행과 고통과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자기를 상하게 하고 있는 자기를.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이렇게 산다고요. 인생 자체가 무덤이에요. 무덤.
성도님들,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반드시 벗어나요. 이게 어떻게 돈으로 해결됩니까? 무당이 해결해 주나요? 누가 해결해요 이거? 이 세상에 어떤 인간, 대통령이 해결해, 정치인이 해결해 줍니까? 엄마가, 아빠가 해결해 주나요 이거를? 성령님만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만. 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성령님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그냥 목숨이에요. 목숨. 성령님을 그냥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기분 좋으면 성령님을 찾고 내가 괜찮으면 성령님을, 이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 인생 자체가 성령님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자는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같이 해주세요. 나는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항상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멀어지려고 하지 않죠. 성령님과 딱 하나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성령,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지하는 건 성령님 가까이 하면 돼요. 성령님 가까이 하면 마귀는 멀어질 것이고, 성령님과 멀어지면 마귀의 역사는 나한테 다시 가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늘 함께.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항상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내 호흡 속에 항상 성령님과 함께 호흡해야 돼요. 앉아도 일어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 자체 항상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영혼도 고칠 것이고, 그 성령님이 내 육체도 고칠 것이고, 그 성령님이 내 가정도 해결할 것이고, 성령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문제도 다 해결할 것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이 있냐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2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할렐루야. 같이 해주세요. 나는 사로잡혀야 살 수 있다. 성령님 가까이 하고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로잡아 주세요. 이게 우리한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사로잡히는 건 뭐죠? 내 마음과 생각이 그분에게 사로잡혀요. 팬들 보세요. 임영웅 좋아하는 사람은 임영웅한테 완전히 빠져 있어요. 사로잡혀요. 리센느를 좋아하는 사람은 리센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께 이렇게 사로잡혀요. 이게 붙들려야 돼요. 마귀에게서는 벗어나고 성령님에게는 붙잡혀야 돼요. 성령님과 나랑 연결돼야 돼요. 하나로 묶어져야 돼요. 기도는 줄이에요. 끈이에요. 기도하면 기도줄로 성령님과 나랑 이렇게 단단히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해요. 그렇죠. 아기가 아빠 딱 묶여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거 아닙니까? 네. 결속돼 있어서 결속. 기도는 성령님과 결속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사로잡아 주세요. 이게 사로잡히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 마지막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마지막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뜻에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님 가까이 하고 사로잡히면 이것도 기적인데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보세요. 회개시켜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한,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빌드업의 빌드업, 은혜의 빌드업. 네. 이것이 행복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 포인트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삶이 힘들어요.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없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놓지 않고 힘들수록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요셉처럼. 그런데 내 삶이 풍요롭고 윤택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잘 돌아가는데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어. 그게 바로 환난이에요. 그게 바로 불행입니다. 고통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 인생은 그 사람이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면 결과는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르고 주의 종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축복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건 시간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시기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성령님이 정하신 시간과 시기에 따라서 회복이 될 거예요. 성령님만 믿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면서 환경도 성령님이 만지시고요. 내 삶에 해결되어야 할 어떤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내 진로의 문제도 성령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회개하고 깨어나고 진리를 알게 돼서 따르는 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성도님들. 시작.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이렇게 이런 마음이에요.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다. 또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력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본 적 있나요? 이런 고백을 한 저는 수시로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똑같아요. 지나간 때가 족하구나. 그냥 내가 지난날에 조금 잘못했지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난날 너무너무 충만하게 악하게 살았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왜냐하면 지나간 때로 족해. 지나간 때로 이미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정욕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정욕대로 마귀의 울무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해결되어야 될 문제니까 절실하니까요. 성도님들 이 문제를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대요. 이 문제를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겠대요. 이 문제를 기도하면 해결하시겠대요. 기도하면 회개함 주실 거래요. 진리를 알게 하실 거래요. 깨어나게 하실, 마귀의 울매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게 하실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해 놓고. 그 성도님들 이건 우리가 못해요. 성령님이 해주시기를 내가 바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거예요. 성령님 해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원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해야 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꼭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 좋아요. 기도를 꼭 하세요. 교회 와서 꼭 기도하시고 목사님께 꼭 안수를 받으세요. 그러면 꼭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 주시고 영도 복되게 하고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 기도가 기적을 만들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꼭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